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 23절로 26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 에슬러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였고, 아브라함 링컨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존 에슬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진정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감사함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그 굶주린 사람들 눈앞에서 떡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와 그 감사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석에서도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삶이 감사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사도 바울의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를 명확히 알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정말로 고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5절 이해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 그대로 지으시고 나누시고 배열하신 창조의 능력이며, 또 하나는 각각 존재를 인정한 일정한 규칙과 원리로 서로 묶어서 운행하는 원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께 감사할 것을 절대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났다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으로 섭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그것은 물론이거냐 섭리로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며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창조되어야 된다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늘 쉬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애굽의 노예이며 종인 그들의 신분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데에 대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친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애굽의 숱한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 짐승이리까지 죽이는 일조차 마다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던 때가 더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불편이 와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추구하면서 원망과 불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예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세아지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말과 행실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가는 길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움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쉴 곳을 지시하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셨지만은 40년이나 되는 광야 여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상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앞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서 안목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을 이길 때 찾아오는 기쁨과 만족, 축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쓰디쓴 시련이 와도 달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큰 대회를 앞두고 거칠고 고된 훈련을 감내하는 것은 경기를 마친 후에 그들이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다면 힘있게 감사와 찬송하며 계속적으로 행군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았고 정착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멀고도 험한 광야 같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잠시 잠깐의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인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